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이 없으며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도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핍박당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치리하도록 그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이 천부장도 그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이 공회에 바울을 넘겨줍니다. 로마의 법이 아닌 유대인들의 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최고 기구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섰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렇게 서게 됩니다.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으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정말 모든 선한 양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말한다 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정성이 있는 그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와 같은 당당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에 언젠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의 비석에 그런 고백이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경제 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며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분노하며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불쾌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 종교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이 종교적인 것은 자기들만이 그 특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모든 판단자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길 때 그것이 자신들의 기분에 맞으면 맞는 것이요, 자신들의 기분에 맞지 않고 자신들 마음에 불편하면 이것이 다 틀린 것으로 여기는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의 그런 유대교의 위협이 될 것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이런 유대교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저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분에 맞으면 옳은 것이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게는 불편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느 때는 내 기분, 내 기준, 내 판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기분에 맞으면 좋은 교회요, 내 기분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요, 내 기분에 맞으면 좋은 예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진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 기분에 나에게 맞는, 뭔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듣고 또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종교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면 불편한 것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도 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인데 그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겉은 깨끗하고 겉은 번듯하지만 그건 무덤이라는 것이죠. 무덤은 그 속이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아도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 내면은 깨끗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런 겉으로만 드러난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바울의 선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종교인들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모든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 속은, 그 내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득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면까지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공회 앞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서 있습니다. 모든 공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있고 또 그를 공격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공회를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의 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 개의 파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이 두 개의 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사두개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두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진리를 바울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또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두 개의 파가 논쟁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 바울의 선포가 영적인 인도함에 따른 선포라면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이 사두개파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의 논쟁 때문에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공회 전체가 바울을 세워두고 바울을 주목했었던 것이 이제는 두 쪽은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두 개의 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논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쪽인 바리새파는 이제 바울을 두둔합니다. 바울의 편이 돼서 바울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향해 대적해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한쪽은 바울을 두둔하고 한쪽은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공회에 서면서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회에 서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생긴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특별히 면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도 그 면접관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할 때 그 순간 떠오른 지혜로 대답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미처 준비했던 말이나 준비했던 생각은 아닌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럴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생겨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가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말을 그래서 하게 되는.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또 어떤 그 일에 결정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것.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진리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바울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또 공회를 벗어나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있고 심지어는 이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이런 군중 속에서 바울은 몸을 숨겨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방 땅으로 갈 것이고 로마로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는 다시 한 번 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코너로 몰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가 있어요.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좌절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간, 홀로 그 자리에서 광야의 선것처럼 머물러 있는 그 골방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또는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길을 찾게 되고 또한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